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는 누구나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해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자녀들이 다 출가해서 다 성장해서 나하고는 전혀 어떻게 보면 거리가 먼 메시지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시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부모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자녀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 앞으로 젊은 사람들에게도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잘 믿음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심의 시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과거에 좀 부족하고 잘못한 것이어도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고 행복하는 건 첫째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데 대학교까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자녀를 키우는데 대략 정확하게 얘기하면 3억 8,906만 4천 원의 양육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략 4억 정도가 들어가요. 월 평균 120만 원 9천 원, 120만 9천 원 정도 된대요. 그런데 원하는 만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투자를 하고 물론 있는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5억, 10억 뭐 더 하면 해외 유학까지 하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겠죠. 최고의 좋은 옷으로 최고의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그런데 과연 그렇게 원하는 만큼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행복은 소유나 성취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여 피 흘리는 경쟁은 하지만은 경제순위 10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순위 10위입니다. OECD 국가가 37개 국가가 있는데 그런데 경제 지수는 그런 총 생산량은 세계 10인데도 지금 우리나라는 37개국의 선진국 중에서도 불행지수, 행복지수라고 해요. 행복지수는 그것은 35위라고 합니다. 35위.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세계 1위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자녀를 양육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솔직히 그렇게 행복한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이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견해가 다르겠지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 행복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이 행복한 길인가? 그것을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셔서 나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우선은 먼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건강한 가운데 장수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다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건강한 가운데 장수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행복의 요소는 많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려면은 몸이 건강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하시죠? 몸이 건강하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피실버실거리고 어릴 때부터 아프고 매일 병원에 왔다 갔다 한다면 아무리 부유한 가정일지라도 아이가 아프면은 그 아이에게는 행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것이
그것이 첫째 장수하게 한대요. 그것이 장수하게. 그 다음에 그것이 평강을 더하게 하신다. 장수하고 평강 기억하세요. 8절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는 것은 골다공증에 안 걸린다고 하는 거와 비슷한 얘기예요. 뼈가 튼튼해야 돼. 뼈가 튼튼해야 돼요. 골수가 많아야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시에게요 장수라는 이야기 나오고 평강이 나오고 마음의 평강, 몸의 건강을 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가르칠 것, 자녀들에게 진짜 가르쳐야 할 것, 그리고 나에게 장수와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내 마음의 건강, 몸의 건강이 있으려면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 답이 바로 1절입니다. 1절.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법, 나의 명령입니다. 나의 법, 나의 명령.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고 나왔어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뭐 하라고 했어요? 지키라. 그래서 지켜요. 이 두 가지를 행하면은 장수가 오고 평안이 오고 마음의 건강, 육신의 건강한 삶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행복하게 하려면 말씀을 잊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돼요. 말씀을 잊지 않도록. 여기서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대어, 현대 번역으로 성경 현대인 번역인데 거기 보면 가슴 속에 묻어두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묻어두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요. 아이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목사인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평강 있고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골수가 충만하지 건강하게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가슴 속에 묻어두어라. 가슴 속에 품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장기적으로 기억하려면은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두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돼요. 우리의 장기의 기억 장치에 넣어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지금 우리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것으로 먼저 생각하세요. 좋은 학원도 중요하고 학교 환경도 마련해 주는 거 좋고 좋은 옷을 입혀주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아이의 머릿속에, 아이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좋은 기억에, 가장 좋은 교육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오하이오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학자들이 미국 전역에 부고장을,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문자로 보내지만은 그 사람들은 지역 신문이나 아니면 지역 신문에다가 이 부고장을 냅니다. 그래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과학자들이 1000건의 이상을 다 모아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신앙이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믿음이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연구팀은 아이오와주의 신문 디모인 레지스터라는 신문이 있어요. 그거를 20년 동안 전부 다 조사했고 500건 이상을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부고 내용 중에서 망자의 종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나이, 성별,
결혼 여부, 사회적 활동, 자원봉사 활동을 출연해서 집계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은 부고의 종교가 표시된 사람, 그것도 기독교인으로 표시된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9.45년을 더 오래 살았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미국 오하이오주 주립대학에서 연구 발표를 한 겁니다. 미국의 코엔 박사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박사님이 팀을 이뤄가지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4,000명 대상으로 6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예배 참석과 장수의 관계, 예배 참석과 장수의 관계. 이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 집회에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과 불안증이 적었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기도로 풀었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세상에 죄악된 것을 멀리하고 술과 담배와 그리고 마약 같은 것을 멀리해서 사망률이 안 믿는 사람보다도 46%나 낮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앙과 수명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리라. 잠언서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장수하리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적으로 그 생활적으로 다른 사람들 육체적으로도 안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노년의 삶에서도 활력이 있어요. 활력이.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담배나 술, 마약 같은 몸에 해로운 음식을 삼가기 때문에 질병에 덜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와서 찬양하잖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우리 찬양팀 나와 찬양할 때 얼마나 찬양이 은혜스러워요. 안 그래요? 2명밖에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찬양이 은혜스럽잖아요. 찬양할 때 여러분들 마음의 치유가 싹 된다니까. 찬양할 때 우울증이 떠나고 찬양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찬양할 때 내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요. 찬양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사울이 악신에 사로잡혔을 때 다윗이 옆에서 막 찬양을 해줄 때 사울에 있는 악신이 떠나갔다니까요.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요. 찬양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찬양할 때 착고가 풀리고 찬양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내비게이션보다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인생의 방향을 잘 설정해 가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성경은 건강의 보약입니다. 성경 말씀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의 보약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실제적으로 잠언서 4장 2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네 눈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네 마음속에 그 말씀을 지키면 생명이 되고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되겠어, 안 봐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 안 읽어야 되겠어요? 보는 거나 읽는 거나 같은 거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을 암송시키는 겁니다. 암송. 우리 자녀들 가지고 계신 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 아이들에게 하루에 한 절이라도, 다 암송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하루에 한 절이라도 꼭 써서 아이한테 이거 하루 꼭 읽어라. 그래야 이따 저녁에 밥 주지. 그렇지 않으면 밥 안 준다. 하든지 하라네. 아니면은 이거 암송하면은 1,000원씩 주겠다 하든지, 부잣집은 10,000원을 주겠다 하든지,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에다가 하나님 말씀에 꿀을 발라서라도 그걸 핥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는 것은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여러분들도 매일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어떻게 자녀들이 대인관계 인정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대인관계, 관계는 세 가지가 있어요.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하나 더 한다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몸과 마음만 건강하다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다 해서 그것만 행복하시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또 잘하셔야 돼요. 직장생활을 또 잘해야 돼요.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선배님에게, 후배들에게 인정받고. 저도 지방의 목사님들 가면 지방 목사님들 후배들이 뭐 한 40명 돼요. 그 후배들한테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죠.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선배님이 과연 선배님은 다릅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선배님이 밥도 안 사고 차도 안 사고 너무 인색하고 선배님 맨날 잔소리 한다면, 그러면은 제가 인정받지 못하면은 기쁨이 없어요. 꼭 그런 건 뭐 중요한 거겠지만은, 그러나 지방에 뿐만 아니라 사회, 가정, 아니면은 회사, 직장 어디에 가서도 후배에게,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에게, 부모에게 인정받고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왕따 당하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고 부유하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장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뼈에 골수가 많지 건강한다 할지라도 사람하고의 관계가 안 좋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 역시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인정받고자 하는 충동이 있어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돼야만이 행복할 수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고 교육관 존 두이라는 교수님이 계셔요. 여러분이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가장 인간이 지니는 가장 끈질긴 충동, 가장 끊임없이 계속된 끈질긴 충동이 뭐냐?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은 욕구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를 가도 내가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그래서 일본의 히라이 노부요시라는 분은 착한 아이보다도 인정받는 아이로 키워라. 인정받는 아이로. 그래서 인정받는 아이가 정서가 안정이 되어 있고 풍부하며 자신을 드러내는데 주저함 없이 당당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할 줄 알고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는가? 4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뭐를 받는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리하면은 뭘 그리하면이에요? 그게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으면 시작.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뭐가 나와요? 진리. 요 두 가지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어디 가도 요 두 가지만 지키면 인정받습니다. 믿습니까?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고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불변적 언약적 사랑과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에게 적용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건과 사람을 향한 인간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경건, 하나님께는 경외감, 사람에게는 인간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어디 가도 동정과 어디 가도 인정받는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할 수 있어요? 동정심이나 혹 불행을 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인자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그래요. 에메트. 이 말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네 목에 매라는 거예요. 네 목에 매라. 장식품처럼 항상 메고 다녀라.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은 인자와 진리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삶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행동의 근원은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현대어 성경을 번역하면 조금 어렵게 지금 설명해 드렸는데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해 드린다면 남을 아끼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 시작. 남을 아끼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 이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아끼고 그리고 진실하게 이것을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목에 메고 다닐 것처럼 목걸이처럼 탁을 달고 다녀라. 네 마음속에 이 둘을 새겨두어라. 새겨두어라. 할렐루야. 마음판에 새겨라. 목에다가 걸고 다녀라. 그러면 하나님도 사람도 너희에게 깊은 애정을 가질 것이야. 네게 잘한다고 갈채를 보내지 않겠니? 어떻게 살아라고요? 남을 아끼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 할렐루야. 어린아이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이거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나 하나만 챙기고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도 소중히 아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주세요. 어디를 가도 진실하게 대해주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인정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늘 한평생 살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요,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마음이 평안한 것도 중요하고요,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다 행복한 것은 정말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이 선택하며 사셔야 돼요. 마트에 가서도 선택해야 되고요, 어디 오늘 뭘 할까 선택하셔야 되고요, 어느 학교를 갈까 선택해야 되고, 어떤 직장을 선택할까, 식당에 가든 뭘 먹을까. 참 애매한 게, 커피숍에 가면은 뭐 드실래? 뭐 드실래? 하면은 메뉴가 보니 어떤 사람은 고르는데 5분 걸려. 항상 자기는 아메리카노, 그것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방 고르는데 뭘 모를까? 참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선택에 좀 결여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참 걸려. 뭘 먹을까, 이걸까 뭘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는 항상 선택이에요. 선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행복한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지. 여러분, 행복한 길로 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앞길을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앞길을 인도받는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이겠어요? 앞길을 인도받는 행복의 비결, 그것이 오늘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분을 뭐하라? 인정하라. 현대어 번역에서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해라.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분의 뜻을 늘 되새겨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분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하나님이 말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느 학교 가면 좋을까요? 어떤 직장을 가질까요? 어떤 사업을 할까요? 이 일을 또 어떻게 체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행복한 삶의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자,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비결이 뭘까요?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당신이 똑똑하고 당신이 배운 게 많고 당신이 아는 것이 많고 당신의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당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끝까지 누구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 잔꾀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완전합니다. 내 잔꾀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실수도 많아요. 시행착오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행착오가 없어요.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참된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의뢰한다, 5절 말씀에 의뢰한다는 말은 전적으로 몸을 의지하고 기댄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몸을 의지하고 기대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몸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침 중환자가 의사에게 맡기듯이, 신부가 신랑에게 앞날을 맡기듯이, 비행기에 자기 자신 몸을 맡기듯이, 버스를 탈 때 맡기듯이, 탑승하듯이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안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안히 안주하면 돼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사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맡기는 방법이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맡기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표면만 맡기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다시 봐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생의 모든 것, 범사, 생의 모든 것,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everything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공부 잘 되게 해주세요. 데이트할 때도 이 형제하고 이 자매하고 좋은 교제를 나누게 해주세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뭘 살 때도 뭘 결정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이나 조금 엇박자가 나더라도 하나님 오히려 그 엇박자가 내게는 더 유익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진정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셔요. 어떤 경우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아이에게 교육시키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그때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게 이 땅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믿을 수 있는 진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신 분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아들까지도 포기하시고 아들까지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에게 맡기세요. 내 삶을 맡기세요. 장래를 맡기세요. 가정을 맡기세요. 앞으로 앞날을 맡기세요. 뒷날 뒤의 것을 보다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에게 늘 세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침체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디프레스, 굉장히 침체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넘는 사람을 다스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이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고 통치를 잘하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주변 국가도 다 점령하고 주변 국가들도 꼼짝 못하게 만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통치하시면서 40년 통치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반석이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그는 나의 하나님 구세주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분에게 기대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옥수수 박사님 하면은 김순권 박사님이에요. 어릴 땐 너무 가난했어요. 정말 입으로도 없고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고등학교 지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농사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암담했어요. 내가 농사만 짓고 사는가. 그러나 이 학생이 어느 날 전도를 받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때 이 학생이 그래 나는 이 환경이 이렇고 정말 가난하고 앞으로 비전이 없는 것 같아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어. 신앙을 갖게 되면서 희망찬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그에게 현실을 극복하는 용기와 자생력을 길러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에 대학에 진학을 하고 대학에 가서도 장학생으로 뽑히고 믿음이 항상 따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중에는 하와이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난했던 학생은 후에 아프리카의 식량 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위대한 한국인 옥수수 박사 김순권 박사님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꼭 이 말 잊지 마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하면 경제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사람이 장수하는 것 중에요, 건강한 것 중에요, 마음이 평안한 것 중에요,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중에요, 앞날에 인도받는 것 중에요. 그러나 너무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아야 돼.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 않고 살 정도로, 부하면 좋고 주일하면 더 부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죠. 행복하게 살 만한 물질이 있어야 돼요. 경제적인 안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살 수 있는지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대. 어떻게 하면요? 9절 말씀에 써 있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라. 재물은 중요해요. 그것도 처음 열매란 시간적으로 제일 빠르고 질적으로 제일 좋은 곡식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농사 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부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헌금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분이 계신 것 같아. 그건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은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나는 돈이 없어서 드릴 게 없습니다. 항상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없어도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없어도 드립니다. 100원도 줬어요. 1000원도 좋아요. 아니면 정성껏 10만 원도 줬고 더 믿음이 있다면 10만 원 줬고, 금액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없으니까 나는 아예 안 드린다, 이런 의식은 깨버리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림은 가장 좋은 것, 가장 빠르게,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라 이거예요. 은행에다 넣어도 이자가 뭐 기껏해야 2% 1% 이자인데, 그러나 하나님께 저금하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하늘 문을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들은 나가서 밥을 맛있는 거 사 먹어. 밥은 칼국수 6,000원짜리 사 먹어. 나와가지고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커피는 7,000원짜리 사 먹어. 그리고 스타벅스 컵을 들고 막 걸어가 다시 직장으로. 근데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는 기쁨으로 정성껏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물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은 10절 말씀에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넘치리라. 예수는 안 믿어도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유대교예요. 교회에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습니다. 처음 열매, 10의 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데는 아끼질 않아요. 유대인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약 0.2%입니다. 세계의 70%의 0.2%가 세계의 70%에 해당하는 부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유대인은 전체 인구의 2%입니다. 유대인들의 인구가 560만 명에 불과해요. 그런데 미국 400대 재벌 중에 23%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내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가 24% 유대계라고 말해요.
맨해튼 빌딩, 뉴욕의 맨해튼 빌딩의 주인 40%가 유대인이에요. 전 세계 보석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 특히 다이아몬드 시장은 제조 60%, 유통 80%를 유대인이 가지고 있어요. 세계 5대 메이저 식량 회사 3개가 유대인들이, 세계 7대 메이저 석유 회사 6개가 유대인의 소유예요. 유대인의 월스트리트 금융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동남아 경제 위기를 일으킨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헤지펀드의 50%가 유대인의 자본이에요. 금융은 물론 언론, 정치, 학술, 교육, 문화, 예술 다양한 분야에 유대인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노벨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에요. 미국 대학의 교수 25 내지 35%가 유대인이에요. 뉴욕의 중고등학교 교사 50%가 유대인이에요. 뉴욕 의사의 절반이 유대인이에요. 미국 법조계 70만 변호사들 중에 14만 명이 유대인이에요. 미국 대학 교수 중에 35%가 유대인.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 및 주요 책임자가 90%가 유대인.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교 아이비 리그라는 대학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교수의 약 40%가 유대인. 하버드, UCLA 의대 법대 교수의 50%가 유대인. 상위 15개 대학의 21%의 학생이 유대인이에요. 이거 말하려면 끝이 없이 계속 말해야 돼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저크버그, 조지 소로스, 유명한 사람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부유함을 누리게 하는 비결은 무엇이에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 그대로 실현한 겁니다. 처음 것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총생산 1960년대 초반에 비하면 250배 이상 증가했는데도 삶의 만족감은 아까 말한 대로 32위에 불과합니다. 공허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산다면, 인자와 자비로 산다면, 인자와 진리로 산다면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칩시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자녀를 행복하게 살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자신과의 관계에서 말씀 교육을 꼭 시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키세요. 두 번째, 대인 관계에서 성품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 2가지로 인자와 진리로, 할렐루야, 사랑과 진실한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되고, 세 번째는 대신 관계에서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 생활하도록 가르치고요. 네 번째, 대물 관계에서 하나님 우선의 경제 교육을 시켜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삶이 풍족하고 윤택하고 건강하게 행복한 남은 생애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찬양을 하겠습니다. 570장 찬송은 같이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대인관계, 대신관계, 대물관계,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앞으로 결혼해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며 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신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강 맑으시네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전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못된 짓은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내가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던지사 나의 주야로 지켜주시파 주의 땅의 전도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 말씀을 늘 암송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자비와 인자와 진리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대신관계 신앙교육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섬기며 살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